날씨에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일들을 많이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매고 살아갑니다. 땅의 일들이 잘 되면 성공한 것이고 잘 못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다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헬라어의 아노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중생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중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중생을 얻을 수 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중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중생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생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이 중생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중생의 확신이 있는가? 거듭남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부귀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러한 이 유대 교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70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도 40세 이상의 그러한 인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을 넘은 30세 전후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최상층의 지배층 중에 한 사람이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다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정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대단히 약합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면 고장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치과 자주 가시죠? 이게 기한이 있어요.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잘 관리해서 조금 오래 쓸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망가집니다. 무릎도 삐그덕삐그덕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몸 속에 가시 하나 이 손톱 밑에 박히기만 해도 대단히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아끼려고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과 미움과 욕심, 온갖 더러운 것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진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또 인간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목욕을 잘 시켜놔도요, 돼지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시 더러운 것에 가서 눕습니다. 깨끗하게 정말 씻기고 향수까지 뿌려놔도 또 더러운 것에 눕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우리의 약한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주신 순수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스겔서 36장 말씀에도 이방 국가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가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새로운 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의 혈통을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목사, 모태 신앙이라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나 정서 순간적으로 느낌이 좋았고 느낌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울음이 터졌고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땅의 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발달시켜 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지식과 갖가지 과학들은 우리 삶의 편리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많이 노력들 해가지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권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소외받았던 여자들, 과거에 소외받았던 노예들, 과거에 소외받았던 어린이들, 과거에 소외받았던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리성,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법과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노력도 하늘나라의 일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높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체해 갑니다. 앞으로 의사들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다 키우셨지만은 이 손자들 나오시면은 의대 보내라고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의사는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온갖 갖가지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돼 갈 것입니다. 또 융합학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혁명은 우리가 농업혁명을 1차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1차 혁명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대폭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2차 혁명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계화를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좋아하던 시대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사라지고 있고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점점 속도는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속도는 대단히 빨라져서 앞으로 5차, 6차 혁명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과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윤리의 문제와 이 우주의 창조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자극을 아주 마비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동양 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열심히 자기를 돌을 닦고 있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초월 명상을 합니다. 앉아가지고 깊은 생각 속에 빠지면 초능력이 나온다 그러면서 초월 명상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목사들 가운데도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합시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은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파멸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술인하고 우리 드럼을 치면서 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군인교회 드럼을 갖다 이제 수리 좀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술인들이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뭔가 세미한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마약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예술을 하기 위한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약이 깊어져서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나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보면 밖에 나가면 까부는 아이들이 있죠. 까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아빠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도 그렇고 위험한 곳이 되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 그리고 손을 딱 뿌리치고 지 혼자 막 뛰고 뒤도 안 돌아보면서 막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빠지기도 하고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아빠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아빠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까불지 말고 아빠 손을 잡으라고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도 의롭게 살아간다는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가도 민족도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싫어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지금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거듭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대략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한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 그런 상황이고,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인데, 미국 그 땅에서 태어나면은, 그리고 미국 국적기, 미국의 그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미국 국적기는 미국 영토입니다. 어디를 날아가든지 간에 미국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위에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수시로 주여 주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주여 주여 하나, 뭐 그렇게 답답한 뭐가 있나, 속이 안 풀리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제가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어렵다함을 징이라고 그러는데 어렵다함을 받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잘못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듭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약 3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헬퍼 도와주는 사람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인간의 힘으로 주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다의 더러운 것들도 제거하게 되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올라올 때는 바다가 다 뒤집혀서 먹거리들이 다 올라오게 돼서 고기의 먹거리들이 생기게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태풍이 일어나야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그것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태풍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손해보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풍으로 바다가 뒤집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뒤집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착관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착관념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후의 동네에 힘센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다 무릎을 꿇었는데 왜 내가 못 꿇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 때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교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믿었다고 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나도 따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태풍을 일으키시고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갈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더러움이나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나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양랑한 지식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